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다윗의 영적인 게으름이 어떠한 죄를 가져왔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고, 우리아가 암몬 사람의 손에 죽음으로써 그의 그 잘못된 모략이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최소 10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아이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죄를 잘 은폐했다고, 자신의 계획대로 됐다고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깐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선택한 순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다 깨트려져 버렸고, 그의 마음은 이제 사탄의 참소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죄책감에 눌리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데려가기 위해서 유혹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속이고 유혹한 다음에 죄에 딱 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무서운 참소자로 돌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눌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끄럽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눈을 뜨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의 이 은혜의 삶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월삭과 절기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그가 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괴롭고 아팠는지를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우 괴로워하며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괴로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내 안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니까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성령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살면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때를 기억하며 썼던 그의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토해놓는 회개 기도를 하기 전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윗은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영적인 고통을 느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탄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임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이 느꼈던 이 아픔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데도 너무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죄가 좋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죄가 좋고 죄 가운데 사는데도 평안하다,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해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다윗은 드디어 그 지옥 같았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비결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사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은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용서받았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줬을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버림받았고 한 사람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의 죄가 더 큽니까? 사울의 죄가 더 큽니까? 죄는 뭐 다 똑같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사울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욕심이 나서 좋은 양들을 숨겨놓고 욕심나는 것들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죄는 어땠습니까? 남의 집 여자를 빼앗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가 더 악해요? 다윗이 훨씬 악해 보이죠.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살았는지, 누가 사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집안에 어떤 존재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사울은 그 책망의 말씀을 거절했고 다윗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 책망의 말씀 앞에 사울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진짜 이러시깁니까? 제 체면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회개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없고 나중에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테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딱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겠다고 엄중 경고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사울은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것이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죄 이후에 우리아까지 죽여놓고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떻게 죄를 지적했습니까? 겸손하게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범죄했다고 하는데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도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는지 몰라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 이렇게 못된 부자가 있습니다. 자신은 수없이 많은 양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에 가난하게 자신의 딸처럼 키우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음식을 대접한 이런 인간이 있는데 정의로운 왕께서는 이 부자를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의로운 척하려고 분노하며 이 나라에 그렇게 악한 존재가 있느냐,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 질렀을 때 나단이 그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그토록 은폐하고 싶었던 그 죄를 완전히 폭로해버린 것이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은 사무엘에 비하면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단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저런 미친놈이 와서 헛소리를 하냐, 데리고 가서 목을 쳐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씀이 들려진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구약 성경에서 사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나환자들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부정해진 나병 자와 같고 사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해진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죽을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회개 때문에, 피를 붙드는 이 겸손한 무릎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시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flood라고 나와요. 홍수가 났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버렸는지 침대가 눈물의 홍수가 나서 둥둥 떠다녔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내 눈물로 내 침대를 수영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시적인 과장법이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책망의 말씀 앞에 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도 받고 책망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들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야 내 영혼이 깨트려지고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아 그 말씀을 통해 깨트려져서 주님 닮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죄에 눌려서
뼈가 마르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압박을 느끼던 다윗이 이제는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음성,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용서의 말씀을 듣고 이때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는 반드시 뭐가 숨겨져 있어요? 사명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담겨진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저들도 나처럼 용서받고 회복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는 과거에 붙잡혀서 우울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사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사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니까 자신의 미래의 모습,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 비전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썼던 저널링의 일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교회에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몇 개월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타려면 바람도 넣어줘야 되고 자전거도 좀 닦아야 한다. 지금 한참 탄력받아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집에까지 가서 그것을 하려니 솔직히 귀찮았다. 그래도 항상 사후생너이니 귀찮은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가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혼자 한강에 보내려니 마음이 짠해서 아빠가 같이 가줄까 했더니 지금은 더우니까 혼자 타고 이따 초저녁에 좀 선선해지면 시온이랑 같이 타자고 한다. 그래서 그러자 약속하고 아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기분 좋게 자전거 타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귀찮은 마음을 내려놓고 도와주길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 어릴 때부터 우량하였던 아들은 유독 아빠 품을 좋아해서 6살, 7살이 될 때까지 안아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였다. 아내는 무거운 애를 왜 그렇게 안아주냐고 안아주지 말라고 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나는 일부러 힘 닿는 데까지 안아주었다. 아내가 안아주지 말라고 할 때마다 내가 늘 했던 말이 있다. 진짜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을 때가 곧 오니까 내가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이 나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주고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빠와의 추억이 늘 따뜻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제가 왜 때로 귀찮고 힘들어도 자녀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몇 년 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은, 이 시간은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너무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귀찮아도 힘들어도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쉽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오늘의 나의 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미래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키가 미래의 사명에 있고 비전에 있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당연히 그 상급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현재의 삶이 그 비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분명하면 그 비전이 현재의 삶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때때로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닥친 문제만 바라보며 늘 원망, 불평하고 살아갔던 광야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삶의 애티튜드,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겹쳐 꿨을 때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줬나요?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신이 2번 꿈을 겹쳐 꿨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도 그렇다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사분합반해야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된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쓰러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주는 미래의 비전이 있으니까 오늘의 내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미래의 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본성대로, 충동대로, 성질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비전을 볼 수 없는 눈이 없으니까 좌충우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언약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 뛰는 거룩한 비전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날마다 수준을 넘어 항상 죽는 수준으로 나아가 나주계사 사후생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링도 써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회복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사명, 그 가슴 뛰는 삶,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겠다는, 그리고 그 미래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과 거룩한 소망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고 가슴 뛰는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고 우리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용서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 가슴 뛰는 비전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아름답고 헌신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비전에 이끌리는 사명자의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